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아마도 피투성이 내지는 온 얼굴에 멍이 든 채로 성전 계단에 서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증언하는 대목입니다. 앞부분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메섹에 가다가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그가 다메섹에 온 다음에 어떻게 증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그가 끌려서 다메섹에 온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일 동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온 세상에 다 불교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집니다. 윤회 사상 다 무너지죠. 그리고 부처가 통해서 어떻게 수련을 해가지고 네 안에 신을 발견하고 또는 무의 개념을 터득하고 다 무너집니다. 다 가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수양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면 그게 다 얼마나 허망한 건지를 깨닫습니다. 평생 동안 유교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교에 목숨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그 유교의 시스템이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깨닫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유교가 다 쓸데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르침들이 다 엉망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빛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지푸라기 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것이 예를 들어 30년 동안에 아주 굳건하게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진리다라고 믿고 왔으면 믿은 만큼 이게 무너진 다음 그 공허함과 두려움은 큽니다. 그냥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들이야. 그렇게 허물어지는 것이 크지 않죠. 그러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에 대하여서 그야말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외우고 해석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공부한 게 뭐야?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믿고 따랐던 이 모든 해석들은 다 뭐야?
나는 예수를 가짜라고 믿고 그 예수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 예수가 내 앞에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 내 눈이 멀어버렸고 그 음성을 듣고 나는 지금 이 혼란 가운데서 이 3일 동안 예수가 누구냐?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구길래 내가 그렇게 평생 동안 공부해왔던 알고 있었던 구약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다 이렇게 허물어뜨리십니까? 그의 삶에 초점을 잃어버렸던 공부를 했다는 것을 알았고 방향이 잘못됐다는 공부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들 방향이 잘못되면 엉망이 되기 쉽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쌓은 어떤 철학이나 어떤 신학이나 이 근거들이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낸,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그렇게 철저하게 내가 믿고 살아왔구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너지는 것을 속으로 경험하면서. 동시에 현실이 너무나도 두렵고 미래 또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완전히 다른 길이니까. 정말 예수님이 진리라면 내가 이 길을 가야 되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찾아오셨다면 나는 분명히 이 길을 가야 되지. 그렇지만 어떻게 하지? 어떻게 걸어가야 되지? 오늘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표현이 아나니아가 얘기하고 있는 16절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마음의 갈등이 심각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때문에도 심각하고 현실 때문에도 심각하고 미래 때문에도 심각하고 그래서 그가 결정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주저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번민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아나니아가 곁에서 지켜보다가 사울아, 그때 이름 사울이니까 사울씨, 왜 이렇게 당신 주저합니까? 당신 만난 예수가 진짜 아닙니까? 당신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아닙니까? 이제 일어나십시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눈이 열려서 뜨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만히 앉아있는 사울에게 일어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3가지를 그에게 권면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둘째, 세례를 받으십시오. 셋째, 당신의 죄를 씻으십시오. 이게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주의 이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죄 씻으십시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평생 동안 증언했던 이야기입니다. 3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과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 씻음 받는 것. 이 3가지는 그의 평생에 그가 설교하고 죽을 때까지 놓치지 않았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경험한 그대로 그는 그대로 설교했고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구약을 공부한 것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에베소서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만일 그가 쓴 서신서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해 주신 그 복음에 대한 것을 그 세대와 우리에게 좀 더 명확하게 틀을 짜서 설명해 줬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구약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성취하셨다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가 말씀의 내용들이 서신서들입니다.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가 모르고 공부했죠, 과거에는. 그렇지만 주님은 그를 들어 사용해서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과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그 안에 딱 집어넣었더니 핵심이 들어가자 모든 것들이 쫙 하고 빛이 나고 살고 생명이 있고 짜임새가 생기고 모든 것들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못 만나면 아무리 틀을 잡고 아무리 짜임새게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의미를 발견하고 목적을 추구하고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인생에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죽기 직전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자기 인생 헛되이 살았다. 근데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리고 났더니 이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이 모든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리고 나서 사람을 좀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가진 재산 가지고. 그리고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 그래도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의미가 있다. 나는 보람을 찾았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그 핵심이 들어와야 이 모든 것들이 빛을 발하고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를 찾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과 선함과 멋진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두려워하다가도 두려워하지 않죠.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질서가 잡혀지죠. 내 삶을 뒤돌아보면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변화 있고 변하고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 또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또 주저하지 말고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순탄하게 걷다가 갑자기 파도가 치고 지진이 나고 요동하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진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면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 세계를 열어줍니다.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다음에 보면 17절부터 21절에도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준 것도 계속 그 세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핍박받고 성루에서 이 자루 포대에 들어가서 도망한 다음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개종하고 회심하고 3년이 지난 다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사도들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기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여기 있지 마라. 너 가라. 나가라.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세계로 안디옥으로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또 사역을 하는 그 멋진 일들을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누가 지시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고뇌하며 갈등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쫓겨나서 아라비아로 갔고 아라비아에서 그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는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접촉을 하려고 할 때에 너는 이방으로 가라. 주님께서 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고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그가 저 북쪽 소아시아 지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럴 때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누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발걸음을 계속 인도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는 그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것에 항상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 도전해 줍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는 처음 불렀을 때 우리 주님을 따르도록 만들어 주신 것과 똑같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마 그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주저하느냐? 왜 주저하느냐?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주저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너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주저하느냐? 만일 우리가 어떤 걸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면 너는 왜 주저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고 함부로 막 행동하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죠. 생각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고민도 해야 되고요. 자기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행동할 때는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고민하며 행동하지 못하고 있을 때 미래를 향하여서 발자국을 내딛지 못하고 머물고 있을 때 그 옆에서 아나니아가 주저하지 마라. 이제 세례받아라. 주의 이름 부르고 세례받고 주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이제 너는 주님의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내가 주저하는 것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뭘 주저하고 있지?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걸 주저하고 있다면 그거 하셔야 되고요. 내 생각의 패턴이 뭔가 주저하고 있다면 그거 하셔야 되고 내 감정에 문제가 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하여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내놓아야 되고 내가 정말 선택해야 될 어떤 일이 있거나 사랑하는 일이 있다면 그 주저하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그 일을 발견하시고 실천에 옮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는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세계는 너무 멋지고 깊고 너무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서 우리 생애 가운데 다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세계로 들어오라고, 더 나은 세계로 들어오라고, 더 찬란한 빛을 경험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더 깊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그 깊이와 넓이와 폭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폭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폭을 알아가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늘 열어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초청에 반응하며 주저하지 아니하며 들어가서 새로운 세계를 맛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